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샬롬.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8절에서 5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샬롬. 어제는 바디메오가 무리들의 핍박에도 의기소침해서 물러나거나 또 반대로 공격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이제 반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만 집중해서 나아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셔서 바디메오를 공격하던 무리들이 오히려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오늘은 바디메오의 행동이 그때 당시 바디메오를 둘러쌌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4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오늘 본문을 보면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50절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디메오의 행동이 도대체 무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다는 것일까요? 이 바디메오의 행동은 이 앞으로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려주는 어떤 예고편이 됩니다.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성읍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그 길이 거의 막바지에 다가와 있는 것이죠. 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주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정말로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를 다시 이스라엘의 어떤 영토로서 회복되게 되고 큰강 유브라데부터 애국강까지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게 된다거나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실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의 절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대속제물로 드려서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원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 울려 퍼지는 찬송들이 있습니다. 그 찬송을 미리 알리는 도구로 바디메오는 쓰임받게 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무리들은 어떤 외침을 했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8절에서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또 우리 마태복음 21장 9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칩니다. 이 외침 누가 외쳤던 외침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바디메오의 외침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외침을 어떤 행동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옷을 길 위에 펴면서 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앉았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라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신의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옷자락을 길에 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보면 이 장면을 보면서 이제 바리새인이 어떤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외치는 이 사람들을 책망하라고 말하죠. 그때 주님께서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 침묵하게 된다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순간이 남아있는데 그 십자가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이 찬송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이죠. 이 외침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 이 사람들이 외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돌들이 소리 지를 정도로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먼저 했습니까? 바디메오가 여리고에서 먼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한테 조용히 하라고 막 꾸짖었던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디메오가 외쳤던 것과 똑같은 외침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치고 있고 바디메오가 자기의 옷을 길 위에 펼쳤듯이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길 위에 펴면서 이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반드시 외쳐져야 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이 무리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알려준 것이 바로 바디메오이고 바디메오가 이렇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바디메오는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품과 긍휼만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찬송하게 되고 그 앞에서 자신의 전부를 드린다는 표현으로 겉옷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표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진실되고 참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것이라는 걸 증명하는 그런 아름다운 찬송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디메오와 같을 때 우리 또한 주님의 오실 길,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바디메오 같은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 성취하고 또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예고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바디메오와 같은 삶을 살 때 우리 또한 우리 인생 동안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특별히 다시 오는 그것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바디메오가 외쳤던 찬송, 바디메오가 했던 행동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따라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행동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바디메오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또 주님의 우리의 정보를 드리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고 주님 다시 오심을 증명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 복음의 역사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도고 기도는 울산 복음화 분립개척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삼층교육관 리모델링을 위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 영육관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또 수고하고 있으며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타지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님 이 사람들을 풀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나라가 어떤 평화를 외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